찬송가 18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오직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아버지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또 직장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일들을 아버지 행하는 자 모든 것을 견디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학위 논문을 위하여 심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었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다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친구와 가까운 친척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44절에 이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설교가 중간에 끝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설교가 그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선지자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즉 이 말은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힘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관한 언급은 회개를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3절의 말씀에 죄사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설교 자체가 복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8절에 있는 말씀, 즉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 유에르게톤, 즉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개념을 선한 일을 행하다, 유에르게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유익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과 그 다음에 능력을 입어서 이제 선한 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즉 예수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 베드로가 이것을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백성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보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식사를 한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정확한 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34절 35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인종적 구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또는 그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든지 그것에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혈통,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혈통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국제화된 시대 속에서 보면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거나 또는 외국인과 많이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 구별이 되어 있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이 구별이 되고, 유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북유럽 사람들이나 또는 동유럽 사람들과의 차이점들을, 외형적인 차이점들을 조금씩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외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이다 또는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 속에서 혈통적 후손,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 즉 표면적, 즉 외모로 보여지는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 평화의 복음을 주신 건데, 그 평화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3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받으신다는 거죠. 단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옳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받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등에 등장하는 것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은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적 의미의 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가 좋은 집을 사주고 내가 성공해서 부모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도 물론 그가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요,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괴리감이 나타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자녀들의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광고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모가 늙고,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부모의 모습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늘 부모가 연로하시든지 경제적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견해를 묻고 길을 인도함을 받으려고 항상 대화하고 내 문제를 상의하고 하면
그 부모는 아무리 연로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나에게 작은 존재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가 작게 여겨지고 작아지고 뭐 부모의 등짝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건 다 뭐냐면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를 만나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린다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계되어져서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과 거룩해야 될 의무가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자비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3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침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성도가 아닌 신자가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설교가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거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고 저것은 내가 들을 수 있어 저거는 듣지 못해 라고 분별하면 하는데 그 설교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림이 되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절대 그렇게 못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로는 매우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받지 않으시고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준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삶은 평생을 해도 매우 공허함을 느끼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 35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외모 어떤 인종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경제적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36절로부터 42절까지의 소위 그 복음의 핵심적인 캐리그마,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로 번역이 된 헬라어 판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어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즉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복음적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오늘 주시는 38절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유에르게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것들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함을 주기 위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자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선한 일,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유익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선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구원의 확신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에르게톤, 그런 유익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그 유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그 세상을 위한 일,
그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를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셨지만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42절에 우리에게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신 증인,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모든 백성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도적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은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피부로, 인종적인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하는 제사함의 은혜를, 선한 일을 베푸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임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됐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고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보냄을 받은 것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도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받으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